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 19장 말씀, 19일자 말씀을 보았죠.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야, 디베랴 호수 어디입니까? 디베랴 호수. 예,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명칭이 디베랴 호수입니다. 제가 지난 성지순례 때 이맘때군요. 딱 이맘때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보았던 갈릴리 호수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의미는 그 전에도 나타나신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몇 번째 나타나신 거냐면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첫 번째 언제 나타나셨냐면 20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 무슨 요일을 말하죠? 주일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지금도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우리 왜 저녁부터 시작하는지는 우리 창세기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저녁부터 계산,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우리 문덕재 집사님 이스라엘에 가 계신데 거기 밴드에 글을 올리신 것을 보니까 그 나라는 3시간 전부터 안식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그러한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3시간 전부터 온 나라가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공기관 그리고 모든 교통이 스톱되고 그리고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그 3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그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래야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최소한 우리가 정말 30분 전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정리하고 한 주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드려지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자,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이제 주일을 의미하는데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때 누구는 없었다? 누가 없었다? 도마가 없었다. 그래서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드레가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이 된 겁니다. 26절 말씀, 20장 26절 말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지방에 있을 때에 거기에 누구도 있고 도마도 함께 있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두 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자, 근데 그 나타나시는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자, 몇 명의 제자들이 함께 합니까? 6명. 왜 6명이죠? 7명이죠. 자, 7명의 제자들이 함께 합니다.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몇 명? 2명이죠. 그리고 다른 제자 둘, 그래서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성경이나 생명의 삶에 이렇게 표시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의미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의미가 다르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것이 아니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해서 쭉 읽지 마시고 그 상황과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지금 그 상황에 합당한 말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몇 번이나 2번이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19절에서 23절까지만 21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사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만난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뭡니까?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같이 가자.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박유한 집사님 간증하셨듯이 참으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소율이 문답을 통하여서도 그 말씀을 배우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삶에 문제가 생깁니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듯이 그 문제 가운데도 인도하실 것이고 그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수술을 통하여서 이번에 깨달은 하나님, 물론 전에도 알았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은혜를 체험한 후에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곧바로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것으로 가만히 있다면 끝이 난다면 곧바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큰 문제의 응답을 받고 작은 문제에서 걸려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면 대부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큰 문제를 응답받고 난 다음에 작은 문제에 쓰러지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대표가 누굽니까? 엘리야요. 그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생명을 걸고 싸웠던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을 다 쓸어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다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싸운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어떻습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저 멀리서 한 소식을 이 엘리야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오히려 제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850명하고 싸워서 이겼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엘리야가 그 여왕의 말 한마디에 거꾸러져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한 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속에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나가고 우리가 이제는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후에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바로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게 되고요. 생존의 문제 앞에 서게 되고요. 물질의 문제 앞에 괴로움이 생기고요. 그곳에 매달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를 초월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현실 앞에서 무릎 꿇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고 모두 생업을 버리고 사역자가 되라는,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였다면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믿음으로, 이제는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내가 받았다면 이제는 나의 믿음과 나의 의지로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몫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물고기를 잡는 데 평생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죠. 물고기 잡는 것에는 자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3절에 기록하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하는 것은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라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은 그 삶의 결과이며 열매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자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이러한 고백을 했는데 그 삶의 열매는 무엇이었냐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명을 받은 자가 그것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욕심에 빠져 살아갈 때 아무런 열매 없이 헛수고만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삶은 허무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열심으로 사는 삶,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잡지 못하는 헛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날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참 안타깝죠.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많이 잡는 겁니다. 엄청나게 잡는 것이죠.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대어가 잡히는 겁니다.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것이죠. 기도할 때보다 더 많이 잡히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보다 더 많이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겠다라고 발버둥 칠 때보다 여러분 더 많이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야, 여태 내가 헛수고했구나. 진작 이렇게 살걸. 이것이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고생스럽지 않고 훨씬 더 낙이 있는데 신이 난 것이죠. 하는 일은 더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돈도 더 잘 벌리는 겁니다. 신이 나는 겁니다. 정신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았나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 경우입니다. 세 가지 경우인데, 첫째는 믿음을 빼앗으려는 사단의 미끼입니다. 여러분, 그 미끼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미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낚시를 하다 보면 미끼, 떡밥을 쓰거나 아니면 지렁이를 끼는데 지렁이를 아주 토실토실한 것으로 낚싯바늘에 낍니다. 그리고 던지죠. 그것이 살아 꿈틀거리는 것을 보고 물고기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잡혀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끼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오히려 잘 된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잘 된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저주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간증 들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박유한 집사님이 교회 안 다니는데 좀 나왔다가 안 나오는데 사업도 더 잘 되고 하는 일도 번창하고 돈 엄청 많이 벌고 막 강남으로 이사 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에 와서 이렇게 간증하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우리를 쳐다나 보겠습니까? 강남에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살지. 키도 크고 스타일도 좋은데 여러분, 그런 것이죠.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이죠.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버리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육이라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제는 상관이 없다.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도록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다 잘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안 되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관여를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편없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하는 일들이 잘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기뻐할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 깔보고요, 조금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의시되고 이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는 여러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술실 들어갈 때 저는 어른들이 수술실 들어가는 장면은 병원에서 가끔 보았습니다. 이렇게 도우미들이 있으시죠. 남자 두 분들이 이제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어른들은 갑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가는 줄 아십니까? 김주환 사의 아이들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한 번도 그 아기 수술 해본 적 없으시죠? 네.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김동현 성도님은 아시나요? 아기들 수술실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진짜로 부모님이 네, 부모님이 어떻게? 안고 이렇게 걸어서 그 침대에 엄마가 아기를 같이 앉는 겁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수술실 들어가는 침대에 엄마가 먼저 이렇게 거기에 앉고 아기를 하람이를 이렇게 안고 그리고 그분들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밀면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마취하기 전까지 엄마는 그 곁에 같이 있는 것이죠. 그 아이는 이 수술실이라는 환경 이런 것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엄마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품에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주님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람이의 수술 전 마지막 말 뭐겠습니까, 여러분? 뭘까요? 박진희 집사님, 하람이가 이제 마취하기 전에 수술실에 딱 들어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엄마? 네, 그렇죠. 엄마, 로봇 사줘. 이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이 아이도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 피할 수 없고 뭐라도 하나 내가 여기서 건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로봇 사달라. 그리고 그 아이가 아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뭔가를 요구하면 엄마가 분명히 들어줄 거다. 로봇 사줬나요? 아직 계획 중입니다. 네, 계획을 잘 세워야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러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안고 이렇게 가시고, 그런데 참 그럴 때 그 상황에서 우리는 뭔가 하나 얻기 위해서 주님, 이때 나에게 뭐 하나 이렇게 딱 해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 주님이 계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셔야 하는데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되어지는 것,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기적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순종이 함께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왼쪽에만 던졌을까요? 그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물을 계속 왼쪽에만 던져서 물고기를 못 잡았을까요? 아니요. 왼쪽, 오른쪽, 앞쪽, 뒤쪽 다 던져봤습니다. 그런데도 잡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오른쪽에 던져라. 그럼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아휴, 예수님 참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이게 좀 정신이 좀 그러신가 보다. 이게 뭘 모르시는 말씀. 가만히 좀 계시지. 물고기는 우리가 더 잘 아는데 여태 평생 우리는 물고기 잡으면서 살아왔는데 물고기를 도대체 잡아나 보셨어야지. 잡아보시지도 않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왼편에 던졌는데 없는 고기가 오른편에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아까 오른편에 다 던져봤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렇다고 없는 물고기가 생기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내 판단으로는 틀린 것 같은데도 주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보십시오. 내 계획대로만 해보십시오. 그만큼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간다면 하나님의 분량만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올바르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풍성한 삶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의 믿음과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세울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지고 우리의 순종을 각오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계산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노라 고백하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간구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